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 나는 은혜로 살고 있는가? 내가 성도로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먼저 은혜가 나를 이끌고 지나가시는가? 나는 은혜에 항복을 하고 은혜에 매여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은혜로 산다면 그 은혜는 나에게 여전히 놀라운 은혜인가? 아니면 이제는 당연한 은혜인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한국 영화 중에서 부당한 거래, 이 한국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당한 거래를 보게 되면 검사 역을 맡은 류승범 배우가 나와요. 이 류승범 씨가 많은 대사들 가운데 참 명대사를 하나 남긴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살아보니까 참 이게 명언입니다.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호의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10번, 20번 호의가 계속되다 보면 받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권리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나가게 될 때 만나와 메추라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모두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날이면 날마다 하늘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아침이면 감동의 물결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늘 40년간 이게 내리니까 그 은혜가 나중에는 백성들에게 당연한 은혜가 되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백성들 사이에 이 똑같은 메뉴가 늘 내려오니까 그만 실정을 내기까지 하는 그런 기이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는 어느 순간부터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매일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사실 인류 역사상 그때만 주어진 상당히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라고 맛을 볼지라도 다 똑같아요.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놀라운 은혜조차도 당연하게 여기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본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해 오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나에게는 없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참으로 그들에게는 자랑스럽고 의지하는 조상 민족의 어른이었습니다. 상당한 조상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런 존경받는 위대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투성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방왕 앞에서 비겁한 행동도 몇 번이나 반복을 했고, 또 여종 하갈을 취해서 신앙의 분란을 자초하기도 했던 그런 겁쟁이였고, 또 기회주의자였으며 하나님 앞에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신앙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실수투성이었지만은 그러나 이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조상으로 그렇게 높임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만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보시는 겁니다. 이 믿음 하나만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오직 은혜의 이 원리 안에서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4절과 5절에서도 나오지만 은혜는 여러분 당연한 대가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은혜는 은혜고 대가는 대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받을 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어떤 대가가 아니라 그저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늘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다가 이게 오랜 세월 늘 동일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해버리죠?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업신여기고 아이고 그건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죠. 자기가 알아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런 구원과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면 그때는 모두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불신앙으로 인한 이 교만으로 인해서 놓쳐버린 은혜가 어느 순간에는 얼마나 나에게 이것이 복이 되고 귀한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가 되는 것인가를 그때 가서는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게 되면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 구원의 시기의 때가 지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깨달아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회개해 봐야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다시 우리의 믿음이 소생되어져서 이 은혜가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지루한 것이 아니고 늘 놀라운 것이 되며 나에게 감격이 되어서 오늘도 내가 이 은혜에 항복해서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이 감격으로 잘 살아내시는 신자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6절 또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원인과 결과를 따집니다. 인과 응보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 언연한 신앙적인 본성 안에는 공로와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얼마나 성취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너는 얼마나 그 일에 참여하고 기여를 했는가, 이런 서로에 대한 또 각자가 행했던 그 행위를 놓고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들도 따지더라 이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간 믿었든 아니면 평생 믿어왔든 언제나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가 하면 언제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특별히 그 마음의 회개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관심사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 믿음을 보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너는 의롭구나, 너는 악하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각각의 왕들이 등극했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꽤 오랜 이 반복의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읽어보게 되면 각 왕들이 올라가서 왕의 생활을 하다가 내려왔을 때 항상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를 놓고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하루의 신자의 삶을 두고 하나님은 분명히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오늘 하루의 신자된 삶이 선한 것이었는가 악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은 줄로 재어 보신다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은 내가 어떤 행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여기에 있지 않고 오늘 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러므로 나는 이 새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더라 이겁니다. 자, 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건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경건한 자가 누군가 그 말인데, 자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두고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경건한 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로 그렇게 세움받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면서 살다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가 가난한 신자일지라도 나는 행복하고, 내가 병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서부터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어느 날 내 영혼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이 로마서의 여러 구절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받으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아는,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오늘 또 기도하시고 또 이 하루를 믿음 따라 살아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의로운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신자된 삶을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이어서 7절과 8절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철저히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자의 특권이에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러므로 평안을 누리는 상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든 건강의 복을 받든 아니면 세상의 성공적인 복을 받든 어떤 영적인 복이든지 땅에 속한 육의 복이든지 간에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난할지라도 병중에 있을지라도 또 기가 막힐 인생의 우등에 또 빠졌을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해, 평안해.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가난한 신자에게도 부유한 신자에게도 건강한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성공해서 웃는 자에게도 노력했지만 또 실패함으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공을 했든 실패했든 내가 기쁘든 울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진짜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평안이라고 하는 이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이 하루를 믿음 따라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에서의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맞지만 그러나 이런 기복적인 복의 범주 안에만 우리가 갇혀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신 풍성하고 다양한 이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살이로 인해서 내가 소원하는 복들과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복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빵빵하게 주시고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이 병든 몸도 낫게 해 주시고 사업도 대박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이소. 예?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말이죠. 이런 식의 복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그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개념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소원 성취의 복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시고 복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알고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믿는 만큼 더 부자여야 하고 절대로 아프지 않아야 되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돼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 살아가는 자체가 나에게 멸류관이니까 그것이 증거가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은 끝이 아니잖아요.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여러분 천국과 어두운 지옥의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신령한 복은 뭐예요? 내가 오늘 또 너와 함께 하노라. 이것을 아는 믿음, 이 믿음 주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물질보다 내가 원하는 건강보다 하나님은 먼저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나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체험의 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나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새 은혜와 새 믿음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오늘 새벽에도 꼭 기도하시는 기도의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늘 은혜로 여러분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의 의미를 다 헤아려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오늘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말씀의 교훈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나 역시도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여러분 은혜에 대한 이런 반응을 오늘 또 우리가 회개하고 내려놓고 어떤 은혜를 또 나에게 주시든 마치 처음 받았던 그 마음으로 크게 감사하며 놀라워하며 나에게 작은 은혜를 주실지라도 태산 같은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해서 이 하루를 은혜에 매여서 사는 그러한 신자된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믿음 달라고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전히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이 하루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새벽 성도님들의 놀라운 하루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대로 이 하루를 살 텐데 그 은혜는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전히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이 은혜에 오늘 또 우리가 항복을 해서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는 늘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삶을 오늘 또 가정에서 살고 일터에서도 살아내고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